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에 욥기 말씀을 쭉 나누었는데 어제 새벽까지 욥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중간중간 뛰어넘기는 했습니다만 보니까 한 달 동안을 욥기를 함께 나누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마음속에 욥기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통으로 함께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소원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욥기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광범위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마치 드라마 형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의 신비, 고난의 비밀이 너무 커서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갖게 하는 것이 욥기서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서 전체를 이렇게 좀 통으로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드라마나 연속극을 볼 때에도 이렇게 부분 보다가 이게 통으로 몰아서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늘은 그런 시간이다 생각을 하시고, 그러려면 영적인 안테나를 좀 높이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볼륨을 크게 키우고 집중해서 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각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잘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편한 마음으로 한 드라마를 본다 생각을 하시고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를 어떤 연극으로 말한다면 내막, 사막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첫 번째 1막인 우수 땅이라고는 땅에 욥이라고는 한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욥의 가정은 아주 부유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욥에게는 10자녀, 아들이 7, 딸이 3명, 10자녀를 두었고, 소유도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암나귀가 500, 종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생일이 되면 자기 형제들 부모를 초청해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생일잔치를 하고, 그리고 생일잔치가 끝나고 나면 욥은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가정이었다. 참 이런 가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복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가, 이런 것이 항상 그러했다.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런 가정으로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 욥의 가정은 1막은 행복, 웃음, 기쁨, 평온함이 쫙 펼쳐집니다. 2막으로 가면 이제 다시 막이 닫히고 새로운 막이 쫙 열리면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냐면 하늘나라로 이끌어 갑니다. 천상,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사탄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 갔다 오냐? 예,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래, 너 욥이란 사람 봤냐? 욥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세상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잘 섬기는 거지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욥은 순전하다. 그러면 네가 한번 욥을 시험해봐라. 욥의 소유를 내 손에 맡길 테니 내가 한번 시험해봐라. 다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하루아침에 욥의 그 많았던 소유들을 그냥 하늘에서 내성이 치고 적들이 와가지고 그냥 또 뺏어가 버리고 약탈해가 버리고 불을 지르고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욥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립니다.
종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그때 욥의 반응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이 모든 소유를 다 잃었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가져가신 분도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욥의 의로움이 증명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가 한 말이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이번에는 욥의 뼈와 살을 치십시오. 그가 뼈와 살을 치면 이번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또 맡깁니다. 그 대신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건강했던 욥이 온몸에 악창이 돋아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피부가 부풀러 오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질그릇 조각을 갖고 그거를 긁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육체의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마저도 그런 모습을 보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욥에게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욥의 반응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는 것도 마땅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지금 있는 모습으로 이막의 문이 딱 닫힙니다. 그리고 산막이 다시 열립니다. 욥이 온몸에 악창이 돋아가지고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욥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뉴스거리가 이렇게 그렇지만 옛날에는 입소문을 타고 그 부자였던 욥, 그렇게 우리가 부러웠던 욥이 병이 들었대. 그 욥이 하루아침에 다 재산을 잃어버렸대. 재산만 잃은 것이 아니라 열아들도 죽어버렸대. 욥은 완전히 패가망신했대. 막 소문이 퍼졌겠지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 욥의 세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서로 시간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친구인 욥을 가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그러니까 서로 지역이 다른 멀리 있는 사람들이 시간을 맞춰가지고 욥을 찾아온 겁니다. 그들이 와서 욥을 보는 순간에 욥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피부가 돋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긋고 있는 피와 딱지가 엉겨붙고 눈은 부풀러 올라 있고 친구인 욥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자기들이 입고 온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합니다. 통곡합니다. 그들은 욥의 곁에 있으면서 7일 동안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7일 동안 친구들이 욥의 옆에 앉아서 욥의 그 고통 가운데 어느 말도 할 수가 없어서 7일 동안 침묵을 지키고 욥을 함께 그 자리에 동참을 합니다. 욥은 그 고통 가운데서 친구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욥은 자기의 고통의 탄식을 친구들 앞에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꽁꽁 숨기고 있다가도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내게 속에 있는 말을 다 털어놓듯이 욥도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는 않지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을 겪는 일에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이지만 욥이 당하는 그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아픔을 견딜 수가 없어서 세 친구 앞에서 욥이 절규합니다. 탄식합니다. 속에 있는 아픔을 토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해 가지고 나를 낳을 때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욥도 자폭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1장과 2장에서는 그렇지. 욥은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반응을 보여야 맞지. 그런데 3장에 들어가면 욥이 자폭적인 말을 막 쏟아내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낯섭니다. 우리도 믿음 좋은 사람이 항상 믿음의 말만 했는데 그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서 갔더니 전혀 엉뚱없는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 믿음 좋다고 그러는데 딴판이네.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친구들이 찾아갔는데 친구들을 보자마자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자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욥이 죽고 싶다는 말은 그만큼 고통이 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보호 울타리가 있습니다. 맨 먼저 울타리가 가정, 우리 주변의 환경, 소유, 그 다음에 울타리가 우리 육체지요. 육체는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육체가 너무 아프면 영혼은 절망하게 돼 있고 영혼도 낙심하게 돼 있지요. 욥은 지금 막다른 골명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본 세 친구가 일주일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욥이 절규하고 탄식하고 자폭적인 말을 막 쏟아내니까 제일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다 요약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생각해보라. 욥에게 한 말입니다. 엘리바스 친구가 그런 욥을 보고 생각해봐라. 죄 없는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욥의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그런 고통 가운데서 있는 모습을 보고 너 지금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는가? 너 빨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이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거 아니냐?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욥의 대답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는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당하며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간역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욥이 절규합니다. 이 모습을 본 욥의 두 번째 친구인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냐?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네,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가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의 요지는 그겁니다. 인과응보.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네가 지금 이런 고난에 있는 걸 보니까, 네가 이런 고통 중에 있는 걸 보니까 너 뭔가 한다, 뭔가 원인이 있지 않겠냐.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지 않겠냐. 생각해 보라. 뒤돌아봐라. 인과응보.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 사람도 그렇고 한번 잘 보십시오. 고난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형벌로 이해해요. 고난을 형벌로 정의를 딱 정해놓으면 그 사람이 고난당하면 죄가 있었구나. 죄의 결과이구나.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저렇게 된 것이구나. 인과응보. 그렇게 세 친구들은 이해했던 거죠. 그러니까 욥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향해서 그들은 말하기를 생각해봐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내용 속에서 보면 욥도 그렇고 이 밑에 세 친구들도 그렇고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몰라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현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처음 전제가 욥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형벌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이 아니고 욥은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난이 왔죠. 그런데 세 친구는 천상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욥의 고난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형벌로 온 거고 인과응보로 온 것이고 그래서 그 고난을 벗어나려면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세상적으로 볼 때 욥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가 과거에는 아무리 훌륭하고 잘 살았어도 지금 그가 당하는 모습을 보면 그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면 감사하게 받고 친구들 너희들 말이 맞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친구들도 더 동정을 사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왔을 터인데 욥은 끝까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이제 욥이 말하는 논리예요. 너 이런 잘못했지. 나 그거 아닌데. 너 이런 잘못했지. 나 그거 아닌데. 그러니까 세 친구들이 이제 몰아붙이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했냐? 네가 잘못이 없는데 이런 고난이 왔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했네? 네가 말한 것 보니까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만. 이제 이거죠. 그것이 과거의 우리 모습이고 또 나의 모습이기도 해요. 같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으면 쟤 때문인가? 잘못한 거 있어서 그런가? 빨리 회개하면 좋을 텐데 왜 저 회개 안 하고 있지?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계속해서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간역 삼으십니까? 나를 침 삼킬 동안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왜 하필이면 납니까? 욥은 또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새 친구들은 아니야. 너는 뭐가 잘못한 것이 있어 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욥은 대답하고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4장부터서 37장까지 지루할 만큼 그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나중에 새 친구들도 지칩니다. 욥의 소원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냥 이해해주고 친구들이니까 그냥 들어주고 편들어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옳은 말은 하는데 그 옳은 말이 욥의 속마음을 뒤집어 놓고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그냥 제 친구가 욥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 맞아 얼마나 아프면 그런 말 하겠니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니 안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옳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죠. 개벌 때마다 액자 갖다 놓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그 말이 나쁜 말이 아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말인데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인데 지금 욥의 상황과는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욥은 견디다가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친구들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는 말이야 번뇌케 하는 위로자구나. 너희들은 나를 위로한다고 말하지만 옳다고 말하지만 나를 번뇌케 하는 위로자구나. 성도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평상시 보던 눈빛하고는 다른 눈빛을 받았다. 나를 볼 때는 항상 웃고 좋은 인상으로 찾아왔는데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나를 딱 보는 순간에 이상한 눈으로 딱 봤다. 그 인상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아요. 항상 나를 보면은 나를 위로해주고 좋은 친구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말이 뭔가 이상하게 가시가 있고 말이 없는가 나를 무시하는 듯하다. 그 귓전에 들리는 말은 평생 안 잊어져요. 어쩌십니까?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런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토론과 논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욥은 반박하고 친구들은 계속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엘리후라고 하는 제3의 인물이 등장을 해가지고 욥도 잘못했다. 너희들도 잘못했다. 욥이 안 듣는 말을 왜 너희는 계속하냐. 욥아 생각해봐라.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느냐 하고 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32장부터 37장까지 긴 연설을 이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막이 열립니다. 3장이 길었어요. 그리고 3장이 닫히고 결론도 안 나고 정답도 없고 그리고 산막이 닫히고 제4막의 문이 열립니다. 제4막이 바로 이제 40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이제 38장이네요. 38장에서 하나님이 등장을 하셔가지고, 창세기란다.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38장에서 어떻게 등장하시냐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가지고 욥에게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욥에게 질문을 쏟아내시면서 너는 대답해봐라. 너는 허리를 동이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 내용은 뭐냐면 그런 겁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있었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내가 수많은 하늘의 별들의 자리를 바꿀 수 있고 이끌 수 있느냐? 내가 낚시로 악어를 끌어낼 수 있느냐? 가슴 속에 있는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그러면서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네가 구름 창고를 보았느냐? 파도가 모래의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는 이유를 네가 아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질문을 막 던지십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답을 찾는 것은 여봐, 너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당했다고 계속 항변하고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원인, 결과가 있는 분이 아니단다. 세상을 창조하는데 원인이 있어 창조하고 창조 결과를 만들어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운행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인과 응보에 묶이지 않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무슨 이유로 네가 고난을 당했냐? 원인이 있다, 이유가 있다, 설명을 해봐라. 아마 욥은 그랬을 겁니다. 이제 상상을 하는 건데 욥이 표현을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나를 연단시키고 아무리 나의 옳음을 증명한다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욥아, 너를 연단하려고 시험을 줬는데 너무 가했구나. 미안하다. 너 아팠지. 그런 소리를 듣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면 어쩝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병이 걸립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쁘게 산 것 같지 않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나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탄식했던 것처럼 악인들은 형통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 우리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 탄식인 것처럼 욥에게도 그런 탄식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시고 정답을 말하지 않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8장, 39장, 40장까지 41장까지 쭉 이어졌지요.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욥의 대답이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욥의 대답이 오늘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욥이 말합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의 자기 한계를 고백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지한 말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다 깨달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욥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자기가 당한 아픔을 생각하고 자기가 지금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했던 욥. 그래서 하나님을 항변하고 친구들이 말할 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 막 욥은 그래요. 하나님 한번 말씀 좀 해보십시오.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 계급장 떼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볼 때는 이 돈 거예요. 지금 네가 뭔데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냐고. 그런데 욥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난 욥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피조물인 내가 뭘 다 한다고 하나님을 해서 항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꾸하고 다 이치를 아는 것처럼 떠버렸습니다. 그것이 2절 오늘 본문 3절의 내용입니다. 인생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내가 의로운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6절에 하나님 앞에 처음 회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욥만큼 의롭게 살았다면 우리는 큰 소리 치고 살 겁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친구들에게 멸시를 당해야 돼.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욥은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네요. 내 영혼에 불순물이 끼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네요. 내가 그동안에 말했던 것, 옳았다고 그랬던 것, 잘못한 것이 없다고 했던 것, 다 아는 것처럼 말했던 것들을 거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서 회개하니 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철이 듭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겸손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압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 칼빈 선생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고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아요. 하나님 모르면 인생을 몰라요. 하나님 모르면서 인생을 아는 것이 하는 사람은 오늘 이 욥의 세 친구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욥이 이걸 본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렇네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네. 하나님이 이 기초를 놓고 구름을 운행하고 이 만물을 통치하고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대항했네요. 그러면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결론이 뭐냐면 욥기서에서 가르쳐주고 난 결론을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아멘. 욥의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 멀리서 봤던 하나님, 간접적으로 알았던 하나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야 뭘로 봐요? 눈으로 봐요. 이제가 뭡니까?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성도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정말 이건 깊이 생각해야 할 참으로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뜬구름처럼 들려요. 오늘쯤은 이 욥기의 말씀도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뜬구름처럼 느낄 줄 몰라요. 그러나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 말이 살아서 와요.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살아서 내 심령골수를 쪼개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으로 보십니까? 이것은 인격적인 만남이라 그래요. 그 말을 저도 이해는 못했어요. 이제야 조금씩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인격적 하나님을 만난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욥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할 때 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당할 때 욥이 말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막 하나님을 항변하면서도 나는 알지 못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른다. 하나님 말씀 좀 하십시오. 막 하면서도 그가 드린 고백이 뭐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 고백대로 욥은 고난이 그냥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욥은 한순간에 엄청 커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확 키워버립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을 확 키워버립니다.
어린아이들이 조그마한 어린아이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춘기를 지나고 확 커서 야, 너 왜 이렇게 커버렸냐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고난이라고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키워가셔요. 고난의 학교, 강야의 학교. 성도님은 고난의 학교, 강야의 학교는 입학하기는 쉽지만 졸업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강야의 학교, 고난의 학교를 입학하고 졸업을 잘하고 나면 엄청난 영광과 멸류관을 얻게 돼요. 그것이 욥의 모습이거든요. 시편에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안함도 느끼고 고난도 느껴요. 역경도 만나고 환난도 만나고 형통함도 만나고 공고한 날도 만납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형통한 일과 공고한 일을 겪어가면서 우리를 알게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혜로운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환난을 주니까 환난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지고 평안을 주니까 평안 때문에 멀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평안하니까 가까이 가고 고난이 오니까 더 가까이 가고 고난이 오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의 믿음이 확 성장해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욥을 연단을 통해서 그를 놀라운 사람으로 성장시키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이제야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고 나서야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애창교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을 그동안도 살아오시면서 잘 겪으셨고 이기셨지만 이제는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도 감사함으로 받고 평안 때문에 멀어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서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한없이 감사하고 고난을 주실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는 그 축복이야말로 믿음의 사람만이 갖는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욥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쭉 이렇게 나누시고 욥의 세 친구에게 엘리바스 연장자를 통해서 너와 너 친구들은 욥처럼 옳지 못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꾸짖어요. 그리고 수대양 7, 양 7 가지고 가서 욥에게 번제를 드리도록 해라.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 욥이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은 조금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욥은 세 친구가 똑같이 내가 옳다. 너희들이 틀렸다. 도덕적인 수준에서 내가 너희보다 낫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나한테 그러냐. 도덕적인 수준에서 도토리 키재기처럼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겪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말은 욥이 이제는 세 친구들까지도 상처를 준 세 친구들까지도 자기를 알아주지 못했던 세 친구들까지도 품었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 욥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갑절의 복이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는 복으로 보여야만 그들은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욥을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수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초등학교만 보내고 너 공부 이제 한글 다 알았으니까 이제 중학교 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신 부모는 없어요. 그 다음 단계를 가야 하고 그 다음 단계를 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금의 수준에서 더 높은 믿음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지금 수준에서 내가 잘했어. 나 이만큼 한 거 아니야?
나 이만큼 하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나 이만큼 하면 잘못한 거 없는 것 아니냐? 교회를 섬길 때도 나 이만큼만 보고 잘하고 있는 거지. 뭐 더 바랄 거 뭐가 있어? 그런 수준에 우리는 머물러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너 100점 맞은 것 아는데 중학교에서 100점 맞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이제 고등학교 가라. 더 다른 문제 풀어봐라. 더 어려운 문제 풀어봐라. 더 어려운 문제를 한번 이겨내봐라 하고 우리를 자꾸 독촉하시면서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욥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욥은 그만큼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욥이 놀랍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기로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친구들과 네가 올라 내가 올라 도덕적 수준에서 서로 논쟁했던 욥이 이제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중보자의 자리로 자기에게 상처를 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상처를 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예수님 마치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고 중보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바로 욥이 그런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욥기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욥기를 생각하면서 결론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 수준에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수준에서 잘하고 100점 맞은 거 압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머물러서 도덕적인 수준에서 인과응보냐 잘했냐 못했냐 잘못한 것이 있냐 없냐 따지지 말고 그런 친구들까지도 품을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멋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올라와다오. 아멘이죠? 아멘. 그 말씀이요. 내가 누구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는 누구냐? 너는 죄인이 아니고 고난이 행벌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답게 살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연단한 거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는 내 하나님의 자녀야.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인생을 멋진 인생이라고 말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쁨의 삶임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게 된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도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고 많은 연단과 고난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남은 생에 우리 모두 더 다음 단계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는 욥기를 통해서 걱정 놓으셔도 됩니다.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형벌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형벌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 자라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이요. 우리를 학습시키시는 더 높은 학교로 입학시키신 사건인 것을 잊지 마시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더 넓은 멋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예찬교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